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일 종려주일이 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에는 사도행전 묵상을 잠깐 쉬고 복음서들을 가지고 좀 나누어서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을 쉬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도행전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물론 끝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일단락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건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니까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떤 사역,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본문이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 고별 설교하는 이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완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떠나는 이야기죠.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소요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 길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자였던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정말 바울이 어떤 사역자였는지가 완전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제 원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오늘 26절부터 시작하고 어제 25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한 절을 더 이제 짧게 다루고 어제 24절까지만 다루고 오늘 25절부터 다루는 게 이유가 있는데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시작과 끝에 있어요. 25절 오늘 보면 처음에 보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로 끝나는 요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여기 이 사이에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실 때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제자들에겐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겐 사명이 주어졌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3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준비되어 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개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이 이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첫 번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덴에서의 설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설교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에베소 교인들,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셔서요. 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그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고 어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죽이시기로, 악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즉 말을 안 해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심한 말을 내가 어떻게 해 하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너 선지자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아무리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 사역자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 사역자의 기본이죠. 이런 기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명, 내 지인에게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지,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편한 만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어도 안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치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할 말만 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나는 이미 작정대로 된 대로 가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맡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교회를 맡은 사람은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으니,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통치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왕은 아무리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정치 행위거든요. 대통령으로서 무슨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아무리 무슨 휴가를 받아서 어디 놀러 간다 하더라도 놀러 가는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헤어스타일, 누구를 만나고 커피는 어떤 커피를 마시는가까지도 전부 정치적인 통치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온 양떼를 맡았기 때문에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경고하신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죠? 그런 말 쓰고, 그리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 생각나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다루었고,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룬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나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는 기도가 강조되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 결국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꼭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결국 다 알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말씀과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돼 있잖아요. 결국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말씀이 든든히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즉 바울은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떠나실 때처럼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싸움에 대한 준비도 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똑같죠. 이제 영적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나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이것이 그 바울이 무슨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때에는 이렇게 무슨 그 사역자들의 그 생활비를 돕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생활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지 않고 직접 손으로 뭐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고증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고증을 해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뭐랄까 이제 후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많은 후원을 이제 바울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물론 조금씩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인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꼭 예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동하셨던 것처럼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까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빕을 맞추고 그렇죠. 바울의 이런 말들이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다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죠. 예. 진실된 사역자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절부터 38절의 한 단락을 나누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마치 예수님을 보내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냈듯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런 거였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 교회를 내가 율법에 의해서 얽매였기 때문이 아니고 내 삶 하나하나가 교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지체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교회를 맡은 자가 그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던 바울처럼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한 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이 바울처럼요. 자기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였겠죠. 하지만 그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처럼 반드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목사부터 목회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그래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내가 삶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세 가지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종노릇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유익한 것을 나누어요.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죠. 바울이 그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도로 감당해 나갈 때에 그리고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이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삼가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앞에는 종노릇하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익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열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내일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가 시작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펼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된 것, 기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삶에서 참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또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내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제자들을 떠나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를 원하여 간절히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